예, 우리 하나님의 복합 이름들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기준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한 구절들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설명한다라는 내용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잠깐 복습 차원에서 1절 보시면 거기 보시면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렇게 시작하죠. 예, 그러면 거기 목자이신 하나님 무슨 그 이름에 그 해당하는 내용이 뭐죠? 여호와 로이. 그렇죠.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되죠. 예, 그 다음에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샬롬 되죠. 이거는 뭐 여러분 이 목자 그림 보신 적 있죠? 예수님이 뭐 진짜 예수님 아니지만 머리 길게 갖고 막대기 들고 목자로서, 그러면 그 그림을 그 예수님의 진위 여부는 우리가 그렇다 치고 그 그림 봤을 때 평안이 느껴지시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 다음에 3절에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페가 되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두케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치두케누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고 오늘 4절 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에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여기 이제 막대기 깃발, 이제 막대기하고 지팡이가 나오는데 이게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그 막대기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깃발이랑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의 깃발, 막대기가 되시는 하나님,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편 말씀을 이용한 하나님의 복합 이름을 배우는 것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합 이름들을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거 23편 거의 외우시기도 하고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23편 보실 때 그 내용도 좋지만 각 구절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복합 이름을 생각하시면 그것도 또한 은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 치두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건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 치두케는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 뜻이에요. 예,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거룩, 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거룩한 자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못 들어가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천국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심판대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입니다. 의로워야 돼요. 근데 그 의를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 노력으로 의를 이룩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죠?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첫 번째, 안 된다. 그럼 율법이 왜 안 됩니까?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겉에 단순한 외적 행동을 규약하는 정도가 아니죠. 율법이 우리에게 규정하는 내용은 어디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마음에서부터죠.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속부터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말로 제대로 잘 설명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간음 얘기하실 때 마음의 음욕부터 얘기하셨습니까? 율법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예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마음에서부터죠. 왜요? 인간의 죄의 시작,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겉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다윗이 시편에 분명히 얘기했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죄인이었고, 아담 범죄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아래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죄가 마음속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을 우리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세상 도덕과 윤리보다도 어떻습니까? 훨씬 높죠. 훨씬 높죠. 아니, 마음으로 우명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그러시는데, 야, 이런 세상에 도덕 규칙, 법이, 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탐심만 해도 우상숭배라고 그러시잖아요. 요한서신서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형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 라가라고 욕해도 지옥불의 위험에 처할 것을 염려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분노, 욕설, 미움, 살의, 이게 벌써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따지시고 하늘만큼 높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왜 하나님 주셨냐? 안 되는데. 첫 번째,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누구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 중에서 제사와 관계되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시민법과 관련된 그 율법의 사항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다음에 율법 필요 없으니까 폐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바울은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부터 율법은 뭐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율법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죠.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을 통해서 실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래 목적, 율법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믿는 자들에게 필요 없다가 그게 맞는 게 아니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 양극단을 피하셔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안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율법, 은혜니까, 믿음이니까 율법 필요 없고 다 버려도 된다. 그게 반율법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흘러갔고 또 율법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면, 구원받고 나서도 내 힘으로 지키면 못 지키죠.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에 의지할 때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율법의 내용들을 준수할 수 있고, 그 율법을 준수해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되죠.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고, 구원받고 나서도 그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성령의 힘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요,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 나눠드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보겠습니다. 자,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니시는 어떤 뜻이, 여호와 니시는 어떤 뜻이냐면요, 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자, 그러면 이제 깃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출애굽기 옛날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아실 텐데, 자, 그 당시의 깃발은요, 지금 저를 봐주시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막대기에 천을 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천을 다는 깃발은 적었고요, 거의 없었고, 이 근동 지방, 요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지역들은요, 천으로 깃발을 사는 게 아니라 막대기에다 어떤 장식을 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로마 군인 있죠? 이게 로마의 깃발이에요. 천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그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 아니면 뭐 글자, 뭐 그 황제 형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깃발에다가
깃대에다가 천을 다는 그런 식의 깃발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뭐냐면 막대기였습니다. 막대기. 막대기에다 어떤 형상을 붙인 거. 그래서 여호와는 주 우리의 깃발이라고 했을 때, 깃발은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막대기하고 동의어예요. 우리는 깃발하면 우리 문화로 천 있는 깃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우리의 깃발 그러면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주 우리의 깃발은 주 우리의 막대기 뜻이에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또 막대기가 되시냐?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모세한테 약속해 주셨죠. 모세가 겁나갖고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40살 때는 자기가 충만해서, 자기가 사도행전 말씀 보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출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행동이 앞서서 때려 죽이고 도망쳤잖아요, 이집트 사람. 근데 80세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혈기가 쫙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안 가요. 버텼죠. 예.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화나시는 장면도 나오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못 간다 그러니까 그 증표와 표적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고, 그 근거로 뭘 얘기했습니까? 네가 들고 있는 막대기, 그게 권능의 막대기, 능력의 막대기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뒤로 모세가 목자들이 쓰는 막대기, 그거 아시죠? 이렇게 막대기 끝에 그냥 두 종류가 있다고 하면 보통 두 개를 갖고 다닌대요. 그냥 긴 막대기, 아니면 끝에가 이렇게 꼬부라진 막대기. 그러면 긴 막대기는 뭐냐? 맹수가 올 때 주로 격퇴하는 거고, 꼬부라진 건요, 양이 저쪽 이런 낭떠러지나 됐을 때 이 목을 이렇게 감싸서 끌어당기는 데 쓰는 거. 그러니까 보통 두 개를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막대기는 막대기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떤 막대기를 갖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막대기를 가지고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면서 막대기를 사용해서 기적들을 베풀었죠. 예. 하나님의 막대기를 쓰라고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제일 큰 기적이 뭐였습니까? 막대기를 홍해바다 앞에 탁 내미니까, 영화 그 10개, 찰스 네스턴 그 명작이잖아요. 헐리우드에서 그런 영화가 이제 나왔다는 게 참 놀라운데, 옛날엔 그래도 헐리우드가 괜찮았는데, 거기 찰스 네스턴이 모세분을 하고, 그죠? 그 뒤에가 이제 CG지만, 예, 그런 거지만, 거기서 탁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 장관이죠. 장관입니다. 그냥 말로 이렇게 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일부러 막대기를 쓰신 거예요. 막대기. 그럼 왜 하나님 막대기를 쓰셨냐?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권능이다, 능력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막대기에 어떤 형상도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밋밋하고 평범한 막대기를 쓰셨습니다. 로마 군들이 썼던 것 같은 독수리, 무슨 뭐 사람 형상 이런 거 붙인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막대기를 쓰신 거예요. 자, 그거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우상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막대기를 쭉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니시라는 이름이 나오는 배경이 이제 바로 17장,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나오죠. 이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그 뒤로 넘기시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다 안 하는데 이미 다 아실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아말렉 족속하고 광야에서 큰 싸움이 붙었죠. 아말렉 족속은 아시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입니다. 예, 에서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먼 친척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굉장히 야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비한 특징이 계속 나와요. 자, 대표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맨 뒤따르는, 피곤하니까 뭐 달리기, 오늘도 뭐 마라톤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마라톤이나 달리기 행군을 쭉 하면 제일 열심인 사람이 앞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제일 몸이 약하고 그다음에 좀 체력이 약한 사람이 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는 항상 노인분이나 어린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딱 오와 열을 맞춰서 진을 짜고 가지만, 그 진 안에서도 아무래도 뒤에는 항상 노약자죠. 근데 아말렉이 어디를 쳤냐? 뒤를 친 거예요. 원래 지금 전쟁하고 틀리게 그 당시에는요, 삼국지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대장 대 대장, 장군 대 장군이 1대1로 싸우잖아요. 예, 그 명예로 여기고, 중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강한 사람들이 나와서 부딪히고, 노약자는 뭐 전리품을 쓰던가, 예, 우리가 보통 그 당시 그랬는데, 반대로 이 아말렉은 제일 강한 사람들을 피하고 뒤에 노약자를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야비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렇게 야비하게 그런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말렉을 이제 쳐들어와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죠? 손을 들면, 막대기 든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팔이 너무 아파서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루 종일 그게 벌복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손이 내려가니까 지니까 누가 와요? 아론하고 홀이 한쪽씩 이렇게 잡아줬죠. 예. 그래서 손이 올라간다. 자, 이거 내용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니시와 관계돼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여호와 니시는 보이지 않아도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세요. 싸움은 누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자, 저를 보세요.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막 싸워요. 막 싸우는데 승패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손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통해서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왜 막대기가 내려간 거 모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약해진 거고, 막대기가 올라가면요, 하나님 권능이 강해진 거죠. 모세가 이렇게 들어 올렸듯이 모세가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가면 권능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싸움이 하나님의 권능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 이기는 거고, 권능이 약해지면 지는 겁니다. 완전 패배는 아니지만 전세에 불리함이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 싸움은요, 하나님께 승패가 달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승패는 결국 누가 결정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그리고 그 싸움에 개입하시는데 섭리적으로 꼭 개입하세요. 아니, 그 천사같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나한테 악하게 구는 사람들 앞에 천사가 탁 나타나서 칼을 뽑고, 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러면은 안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은 거의 잘 안 쓰시고, 섭리적인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시고, 그분이 함께 해 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막대기 사건이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 니시는요, 기도하면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죠. 자, 우리가 여호와 니시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막대기를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손을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100%예요. 제가 그거를 반대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봤는데 100% 다 모세가 그때 기도했다고 믿어요. 그렇겠죠? 모세가 이렇게 손 들고 딴 생각했을까요? 핸드폰 봤을까요? 아니, 자기 백성들 여기서 죽어나가는 판인데 뭐 했겠습니까? 물론 본문에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모세는 기도의 사람인 것이 맞고, 그렇죠? 이렇게 손 들고 있었을 때 모세가 자기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백성들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우리가 봐도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본문은 직접적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100% 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게 타당성 있죠. 자, 그럼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승리를 주신다 이거죠. 예. 그럼 손을 내렸다는 거 힘들었으니까 그 순간만큼 기도 못했겠죠? 아니, 저도 이제 기도를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무릎 꿇고 오랜 시간 기도하면요, 팔다리 저리지 않습니까? 그럼 팔다리가 너무 저릴 땐 기도가 멈춰져요. 그렇죠? 팔다리가 아픈데도 기도한다. 그러면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신 거예요, 그분은. 예. 근데 우리가 보통 분들이라면 팔다리가 아프면 기도가 멈추고 자세 잡고 좀 쉬었다가 또 기도하시죠. 모세도 그랬겠죠. 이게 노인 80이 넘었는데 이렇게 막 들고 옆에서 들어주지만 근육에 마비 같은 것도 왔겠죠. 이거 어렸을 때 손도 벌 쓰는 거 해보셨죠?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한 시간도 못해. 하면 이게 팔이 후두르 떨리죠. 진짜 이게. 예. 그러면 노인분인데 모세가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팔이 내려갈 때는 고통이 있었다는 소리고, 그때는 기도 못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에 지팡이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바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믿고 기도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 말씀 너무 많이 우리가 알고 좋아하고 인용하는 말씀인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믿고 기도로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는데 야고보서 4장 3절 가면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죠. 뭡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대로 구하는 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어리면요, 하나님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도 해요. 너무 어리니까. 우리 아이들 좀 커서 자녀분들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주나 조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너무 어려갖고 말을 안 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근데 아이스크림 뭐 사탕 내놓으라고 떼쓰죠. 그럼 떼쓰면 혼을 낼 수도 있지만 너무 어리고 또 귀엽기도 하고 그러니까 땡깡 놀 때 어떡합니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 정욕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늘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욕대로 구해서 받았으니까 이거 제대로 구했다 그러고서 맨날 정욕대로 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응답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가 처음엔 하나님이 기도 잘 들어주셨는데 이상하게 신앙에 성숙하면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걸 경험해요. 그럼 해답이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욕대로 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깨닫죠. 아, 이게 내 욕심대로 구했구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응답 잘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구하시면요 100%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영광 받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갖고 계세요. 영어도 이게 신학 용어가 있어요. The passion of glory of God.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랑에 너무 빠지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으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높으심을 우리 피조물들이 인정을 안 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이 있는데 자녀분이 여러분 무시해 보세요.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할머니 무시해요.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손주가 무시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통령이야. 그리고 옛날로 치면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손주라고 그러지만 할아버지가 왕인데 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엔 죽었잖아요. 사도세자도 죽고 다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왕자도 자기 왕이 되기 전에 왕을 모독하면요 반역죄로 죽습니다. 그럼 이 땅의 왕도 그런 대접. 그럼 우리가 그 왕을 모독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왜요? 왕은 왕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요새는 호칭을 잘해야 돼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김정은이 그러면 안 돼.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 인민이라고 얘기했죠. 국민이라고. 북한 주민들,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거기서 존경하지 않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최고 존엄에 대한 불경죄로 죽을 수도 있죠. 물론 그게 왜 문제가 있나 보냐면 그 북한의 최고 존엄은 진짜 존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진짜로 최고 존엄이면 존경받는 게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과거의 뭐 세종대왕이라 그죠? 이순신 장군이라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왕이나 인간의 훌륭한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한이 없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구하는 목적으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를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안 들어줄래야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니까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또다시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간청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면 이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신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라는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이집트의 신들보다 세다, 이걸 입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는요, 항상 신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자신들이 믿는 신들한테 바칩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딱 난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믿는,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대단하죠. 왜? 이집트가 부강하니까 그걸 다 신 탓으로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들이 제일 센 거예요. 왜? 이집트가 제일 세니까. 근데 그 중동 지방에서 거기서 제일 센 국가가 이집트고, 거기를 세게 만들어준 이집트의 신들이 제일 센 신인데, 거기를 그냥 화살 한 발 안 쓰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가볍게 물리치시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야, 히브리인들의 여호와는 보통 신이 아니다. 대단하다. 그래갖고 막 벌벌 떨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호수아기 보면요, 아시죠? 라헬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이 아니죠. 라합. 예. 라합이 그 얘기를 했죠. 벌벌 떨었다고. 벌벌 떨었는데 기껏 광야에서 전멸당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모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재물, 건강, 자녀, 교육, 지위, 명예, 이런 거 다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다 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셔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으세요. 예. 단지 내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욕구, 정욕대로 구하는 건요, 하나님이 처음엔 들어주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글쎄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여호와 니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줬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모세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아론과 홀도 들었죠. 그럼 아론과 홀은 놀았을까요? 그들도 같이 기도했겠죠. 모세가 기도하는 거 보면 당연히 자기들도 기도했겠죠. 그래서 세 사람이 다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성도분들이 같이 기도해야 된다. 같이 중보죠. 함께 기도하는 거.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들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아픈 사람도 낫게 해주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했던 겁니다. 위대한 사도도요, 다른 지체들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일명 기도원 같은 데나 이렇게 좀 우리는 아니지만 좀 순복음적 신앙이 있는 분들은 기도의 거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 기도받는 걸 창피하게 여기고, 감히 뭘 나를 왜 기도해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기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가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텐데고 같이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기도를 해줘야지 반대로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마음 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서로.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의 기도는, 성숙한 분은 더 많이 들어주시고 이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분만 일방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의 깃발은 천 있는 깃발이 거의 없었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막대기라고 그랬죠. 자, 그럼 모세가 이렇게 막대기를 들었을 때 승리했는데, 이건 우리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막대기에 노뱀을 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유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예, 범죄로 불뱀 물렸을 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막대기 위에 딱 달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은 거죠. 치유함을. 이게 뭘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란 말보다 막대기를 더 선호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천주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죠. 고대 시대는 꼭 이렇게 되지 않은 십자가도 있을 수 있어요. 막대기에 다는 경우도 있었대요. 뭐 T자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완전 정형화한 거고 고대 유물에는 꼭 이렇게 십자가가 아니라 일자형 막대기인 것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 이 형태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만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장대 위의 노뱀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광야의 백성이 노뱀을 바라봄으로 살 수 있었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확하게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사실 우리의 깃발이 되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여호와 니시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깃발이나 마찬가지예요. 막대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터로 나가는 군이 있는데 깃발이 필요하죠. 그 깃발에 뭐가 달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전쟁터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는 십자가의 선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십자가 신앙, 이것은 결국은 또한 여호와 니시, 우리의 막대기가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모시고 그분을 막대기처럼 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